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오싹함과 함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진은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액자 속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입맞추는 바로 그 사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닳고 닳아버린 1호를 얻기 위해 수천 번도 더 어루만졌을 당신의 지갑 속 사진일 수도 있겠지요. 잠시 멈춰 주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을 모두 아우르는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의미하죠. 이 깊은 정 때문에 우리는 떠나간 이들을 쉬이 잊지 못하고 그들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깊은 정이 지나쳐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느님의 자비심의 사도로 알려진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그녀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흔한 행동이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세상을 떠난 이들과 당신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이 순수해 보이는 습관을 계속하는 동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주일 강론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이야기, 성녀 파우스티나의 신비로운 일기 속에 보존되어 온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어쩌면 바로 당신이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 자매님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잠이 듭니다. 때로는 사진에게 말을 걸고 제 힘든 일을 털어놓기도 해요. 그러면 왠지 아들이 하늘에서 제 말을 들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제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애착에 관해 성녀 파우스티나가 경고했던 바를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천상의 영광이라는 충만함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침실이나 지갑 속에 제가 곧 설명할 특징을 가진 고인의 사진이 있다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제는 곁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걸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집을 향해 먼저 떠나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진은 그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눴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건강한 추억과 영혼을 얽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될 수 있는 집착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그녀의 일기에서 연옥의 환시, 즉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의 영광을 뵙기 전에 아직 정화가 필요한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지상의 가족들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일부 영혼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충격적인 계시 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지상의 너무 큰 슬픔 속에서 기억되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았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아내 혹은 남편이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가려 애쓰고 있지만 그들을 이 세상에 단단히 묶어두는 끊임없는 끌어당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끌어당김,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은 바로 당신이 그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흘리는 비통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며 어떻게든 곁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며 그들의 사진과 나누는 매일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특정 장소에 특정 방식으로 보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녀 파우스티나는 한 환시에서 어느 영혼이 자신에게 나타나 그의 초상화 위에 쏟아진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떻게 녹은 납덩이가 되어 자신의 존재를 무겁게 짓누르는지, 그리하여 지복직관, 즉 하느님을 직접 뵙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올라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은 그녀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해 울지 말아줘.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당신의 눈물이 나를 땅에 묶어두고 있소. 크나큰 연민 속에서 파우스티나 성녀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세속적인 집착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완전한 해방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진을 모두 없애거나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억누르라는 제안도 결코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심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진들을 어떤 의도로 간직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톨릭 신학과 신비로운 계시들이 이 섬세한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영혼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은총의 상태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정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여정은 연옥을 포함합니다. 연옥은 정화의 상태이며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뵙는 지복직관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연옥의 영혼들은 우리의 기도, 그들의 이름으로 봉헌되는 미사,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바치는 우리의 자선 활동과 희생을 통해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감정적으로 이 세상에 묶어두는 우리의 지나친 집착입니다. 그것을 하늘로 오르려는 열기구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그 기구를 위로 밀어 올리는 따뜻한 공기의 흐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애원 한마디,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사진에 하는 입맞춤 한 번은 그 열기구에 작은 줄을 하나씩 더하는 것과 같아서 그 상승을 어렵게 만듭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일기에서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최근에 세상을 떠난 한 수녀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큰 고통의 상태에 있었다고 성녀는 썼습니다. 파우스티나가 고통의 원인을 묻자 그 수녀는 자신의 가족이 그녀의 사진을 너무나 큰 애착으로 간직하며 마치 그녀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을 걸고 그녀의 존재를 알려달라는 신호를 간청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내 사진을 대할 때마다 나는 땅으로 다시 끌려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오.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 안에 잠기는 것뿐인데 말이오. 이 계시는 성녀 파우스티나를 깊이 감동시켰고 그녀는 그때부터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방식의 사진 보관이 당신이 사랑했던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만약 당신이 고인의 사진을 마치 그 사람이 사진 속에 현존하는 것처럼 여기고 조언을 구하거나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거나 신호를 보내달라고 간청한다면 당신은 그 영혼을 붙잡아두는 유대감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눈물과 탄식 속에서 자주 사진에 입을 맞추며 어떻게든 그 사람이 돌아오거나 당신 곁에 머물기를 애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해방을 어렵게 만드는 집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 당신이 사진을 제단과 비슷한 장소에 두고 촛불이나 꽃, 다른 물건들로 장식한 뒤 하느님이 아닌 그 사람의 현존이나 전구를 구하는 기도의 형태로 그 사진을 대한다면 당신은 오직 하느님과 성인들에게만 합당한 공경과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소통 방식을 무심코 혼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당신이 항상 사진을 지니고 다니며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것을 꺼내 가슴에 품고 하느님께 전구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 자신이 당신의 상황을 바꿀 힘이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간청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고인의 영혼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만약 당신이 고인이 쓰던 방이나 집의 한 공간을 그를 위한 일종의 성소처럼 만들고 그의 소지품을 그대로 보존하며 그의 부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마치 그가 여전히 그곳에 사는 것처럼 말한다면 당신은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고 잠재적으로 그 영혼의 완전한 해방을 막는 부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께서 몇 달 전 제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베개 옆에 남편의 사진을 놓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 자매님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제 대답은 우리가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에 비추어 이 습관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느끼는 거대한 사랑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사랑하는 이의 영혼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록 그것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항상 상대방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건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유대감을 만들지 않고 그들의 기억을 어떻게 기릴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와 교회의 전통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신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그들을 당신의 영광 안에 받아주시기를, 그들이 연옥에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지복직관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둘째, 그들의 이름으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제사인 거룩한 미사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인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희생의 무한한 공로를 그 영혼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에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셋째, 그들을 기억하며 자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위에 흘리는 눈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병든 이를 방문하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행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들의 사진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애정을 담아 바라보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감사함으로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육체를,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떠난 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최고의 선, 즉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놓아줌이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목했던 본당의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그는 매일 아내의 사진을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내에게 말을 걸고 꽃을 바치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느 날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에 대한 제 강론을 들은 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 진정한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의 일과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계속 묘지를 찾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영혼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사진에 직접 말을 거는 것을 멈추고 그녀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고 그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어르신은 제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 이제 더 이상 그 고통과 절망적인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생각하면 평화가 느껴지고 때로는 꿈에서 아내가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저에게 자신을 하느님께로 가도록 놓아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열매이며 세속적인 집착을 초월하여 신적인 것으로 승화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녀 파우스티나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가꾸라고 권하는 사랑의 종류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랑하는 이의 존재를 가까이서 느낀 적이 있어요. 때로는 그의 향기를 맡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제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의 현존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매우 심오하고 섬세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때때로 고인의 영혼이 우리를 방문하거나 어떤 위로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사후에 나타나 자신을 위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기도를 요청하며 나타난 연옥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현이 진정한 것일 때 그것은 항상 명확한 영적 목적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세속적인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사진이나 의복과 같은 물리적인 물건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기도와 함께 가능하다면 영적 지도자의 지도 아래 분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경험이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나를 기도와 자선, 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세속적 집착을 강화하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가 평화와 수용, 그리고 믿음과 희망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영광 속에서 그들과 재회할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천국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새로운 눈으로 그 사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진들 속에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감사한 기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모든 충동을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고통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들의 이름으로 봉헌되는 자선의 행위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의식에서 위안을 찾지 말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약속 안에서 이안을 찾으십시오. 성녀 파우스티나가 가르치듯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발걸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하는 이들이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조차 함께할 줄 압니다. 그들의 새로운 상태, 새로운 현실을 존중하며 그들이 천상 영광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묵상과 함께 여러분을 떠납니다. 당신은 오늘 당장 당신의 사랑하는 고인들을 기억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얽매는 사랑 대신 해방시키는 사랑으로, 붙잡는 사랑 대신 들어 높이는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고 성모 마리아께서 그분의 망토로 여러분을 따스히 덮어주시며 성녀 파우스티나의 전구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연옥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오싹함과 함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진은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액자 속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입맞추는 바로 그 사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닳고 닳아버린 1호를 얻기 위해 수천 번도 더 어루만졌을 당신의 지갑 속 사진일 수도 있겠지요. 잠시 멈춰 주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을 모두 아우르는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의미하죠. 이 깊은 정 때문에 우리는 떠나간 이들을 쉬이 잊지 못하고 그들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깊은 정이 지나쳐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느님의 자비심의 사도로 알려진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그녀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흔한 행동이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세상을 떠난 이들과 당신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이 순수해 보이는 습관을 계속하는 동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주일 강론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이야기, 성녀 파우스티나의 신비로운 일기 속에 보존되어 온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어쩌면 바로 당신이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 자매님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잠이 듭니다. 때로는 사진에게 말을 걸고 제 힘든 일을 털어놓기도 해요. 그러면 왠지 아들이 하늘에서 제 말을 들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제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애착에 관해 성녀 파우스티나가 경고했던 바를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천상의 영광이라는 충만함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침실이나 지갑 속에 제가 곧 설명할 특징을 가진 고인의 사진이 있다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제는 곁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걸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집을 향해 먼저 떠나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진은 그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눴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건강한 추억과 영혼을 얽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될 수 있는 집착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그녀의 일기에서 연옥의 환시, 즉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의 영광을 뵙기 전에 아직 정화가 필요한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지상의 가족들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일부 영혼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충격적인 계시 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지상의 너무 큰 슬픔 속에서 기억되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았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아내 혹은 남편이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가려 애쓰고 있지만 그들을 이 세상에 단단히 묶어두는 끊임없는 끌어당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끌어당김,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은 바로 당신이 그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흘리는 비통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며 어떻게든 곁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며 그들의 사진과 나누는 매일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특정 장소에 특정 방식으로 보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녀 파우스티나는 한 환시에서 어느 영혼이 자신에게 나타나 그의 초상화 위에 쏟아진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떻게 녹은 납덩이가 되어 자신의 존재를 무겁게 짓누르는지, 그리하여 지복직관, 즉 하느님을 직접 뵙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올라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은 그녀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해 울지 말아줘.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당신의 눈물이 나를 땅에 묶어두고 있어. 크나큰 연민 속에서 파우스티나 성녀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세속적인 집착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완전한 해방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진을 모두 없애거나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억누르라는 제안도 결코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심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진들을 어떤 의도로 간직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톨릭 신학과 신비로운 계시들이 이 섬세한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영혼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은총의 상태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정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여정은 연옥을 포함합니다. 연옥은 정화의 상태이며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뵙는 지복직관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연옥의 영혼들은 우리의 기도, 그들의 이름으로 봉헌되는 미사,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바치는 우리의 자선 활동과 희생을 통해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감정적으로 이 세상에 묶어두는 우리의 지나친 집착입니다. 그것을 하늘로 오르려는 열기구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그 기구를 위로 밀어 올리는 따뜻한 공기의 흐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애원 한마디,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사진에 하는 입맞춤 한 번은 그 열기구에 작은 줄을 하나씩 더하는 것과 같아서 그 상승을 어렵게 만듭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일기에서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최근에 세상을 떠난 한 수녀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큰 고통의 상태에 있었다고 성녀는 썼습니다. 파우스티나가 고통의 원인을 묻자 그 수녀는 자신의 가족이 그녀의 사진을 너무나 큰 애착으로 간직하며 마치 그녀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을 걸고 그녀의 존재를 알려달라는 신호를 간청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내 사진을 대할 때마다 나는 땅으로 다시 끌려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오.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 안에 잠기는 것뿐인데 말이오. 이 계시는 성녀 파우스티나를 깊이 감동시켰고 그녀는 그때부터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방식의 사진 보관이 당신이 사랑했던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만약 당신이 고인의 사진을 마치 그 사람이 사진 속에 현존하는 것처럼 여기고 조언을 구하거나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거나 신호를 보내달라고 간청한다면 당신은 그 영혼을 붙잡아두는 유대감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눈물과 탄식 속에서 자주 사진에 입을 맞추며 어떻게든 그 사람이 돌아오거나 당신 곁에 머물기를 애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해방을 어렵게 만드는 집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 당신이 사진을 제단과 비슷한 장소에 두고 촛불이나 꽃, 다른 물건들로 장식한 뒤 하느님이 아닌 그 사람의 현존이나 전구를 구하는 기도의 형태로 그 사진을 대한다면 당신은 오직 하느님과 성인들에게만 합당한 공경과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소통 방식을 무심코 혼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당신이 항상 사진을 지니고 다니며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것을 꺼내 가슴에 품고 하느님께 전구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 자신이 당신의 상황을 바꿀 힘이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간청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고인의 영혼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만약 당신이 고인이 쓰던 방이나 집의 한 공간을 그를 위한 일종의 성소처럼 만들고 그의 소지품을 그대로 보존하며 그의 부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마치 그가 여전히 그곳에 사는 것처럼 말한다면 당신은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고 잠재적으로 그 영혼의 완전한 해방을 막는 부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께서 몇 달 전 제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베개 옆에 남편의 사진을 놓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 자매님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제 대답은 우리가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에 비추어 이 습관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느끼는 거대한 사랑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사랑하는 이의 영혼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록 그것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항상 상대방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건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유대감을 만들지 않고 그들의 기억을 어떻게 기릴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와 교회의 전통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신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그들을 당신의 영광 안에 받아주시기를, 그들이 연옥에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지복직관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둘째, 그들의 이름으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제사인 거룩한 미사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인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희생의 무한한 공로를 그 영혼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에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셋째, 그들을 기억하며 자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위에 흘리는 눈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병든 이를 방문하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행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들의 사진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애정을 담아 바라보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감사함으로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육체를,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떠난 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최고의 선, 즉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놓아줌이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목했던 본당의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그는 매일 아내의 사진을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내에게 말을 걸고 꽃을 바치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느 날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에 대한 제 강론을 들은 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 진정한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의 일과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계속 묘지를 찾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영혼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사진에 직접 말을 거는 것을 멈추고 그녀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고 그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어르신은 제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 이제 더 이상 그 고통과 절망적인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생각하면 평화가 느껴지고 때로는 꿈에서 아내가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저에게 자신을 하느님께로 가도록 놓아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열매이며 세속적인 집착을 초월하여 신적인 것으로 승화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녀 파우스티나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가꾸라고 권하는 사랑의 종류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랑하는 이의 존재를 가까이서 느낀 적이 있어요. 때로는 그의 향기를 맡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제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의 현존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매우 심오하고 섬세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때때로 고인의 영혼이 우리를 방문하거나 어떤 위로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사후에 나타나 자신을 위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기도를 요청하며 나타난 연옥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현이 진정한 것일 때 그것은 항상 명확한 영적 목적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세속적인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사진이나 의복과 같은 물리적인 물건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기도와 함께 가능하다면 영적 지도자의 지도 아래 분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경험이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나를 기도와 자선, 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세속적 집착을 강화하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가 평화와 수용, 그리고 믿음과 희망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영광 속에서 그들과 재회할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천국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새로운 눈으로 그 사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진들 속에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감사한 기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모든 충동을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고통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들의 이름으로 봉헌되는 자선의 행위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의식에서 위안을 찾지 말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약속 안에서 이안을 찾으십시오. 성녀 파우스티나가 가르치듯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발걸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하는 이들이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조차 함께할 줄 압니다. 그들의 새로운 상태, 새로운 현실을 존중하며 그들이 천상 영광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묵상과 함께 여러분을 떠납니다. 당신은 오늘 당장 당신의 사랑하는 고인들을 기억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얽매는 사랑 대신 해방시키는 사랑으로, 붙잡는 사랑 대신 들어 높이는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고 성모 마리아께서 그분의 망토로 여러분을 따스히 덮어주시며 성녀 파우스티나의 전구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연옥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오싹함과 함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진은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액자 속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입맞추는 바로 그 사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닳고 닳아버린 위로를 얻기 위해 수천 번도 더 어루만졌을 당신의 지갑 속 사진일 수도 있겠지요. 잠시 멈춰 주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을 모두 아우르는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의미하죠. 이 깊은 정 때문에 우리는 떠나간 이들을 쉬이 잊지 못하고 그들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깊은 정이 지나쳐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느님의 자비심의 사도로 알려진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그녀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흔한 행동이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세상을 떠난 이들과 당신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이 순수해 보이는 습관을 계속하는 동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주일 강론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이야기, 성녀 파우스티나의 신비로운 일기 속에 보존되어 온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어쩌면 바로 당신이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 자매님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잠이 듭니다. 때로는 사진에게 말을 걸고 제 힘든 일을 털어놓기도 해요. 그러면 왠지 아들이 하늘에서 제 말을 들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제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애착에 관해 성녀 파우스티나가 경고했던 바를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천상의 영광이라는 충만함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침실이나 지갑 속에 제가 곧 설명할 특징을 가진 고인의 사진이 있다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제는 곁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걸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집을 향해 먼저 떠나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진은 그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눴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건강한 추억과 영혼을 얽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될 수 있는 집착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그녀의 일기에서 연옥의 환시, 즉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의 영광을 뵙기 전에 아직 정화가 필요한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지상의 가족들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일부 영혼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충격적인 계시 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지상의 너무 큰 슬픔 속에서 기억되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았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아내 혹은 남편이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가려 애쓰고 있지만 그들을 이 세상에 단단히 묶어두는 끊임없는 끌어당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끌어당김,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은 바로 당신이 그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흘리는 비통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며 어떻게든 곁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며 그들의 사진과 나누는 매일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특정 장소에 특정 방식으로 보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녀 파우스티나는 한 환시에서 어느 영혼이 자신에게 나타나 그의 초상화 위에 쏟아진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떻게 녹은 납덩이가 되어 자신의 존재를 무겁게 짓누르는지, 그리하여 지복직관, 즉 하느님을 직접 뵙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올라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은 그녀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해 울지 말아줘.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당신의 눈물이 나를 땅에 묶어두고 있소. 크나큰 연민 속에서 파우스티나 성녀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세속적인 집착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완전한 해방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진을 모두 없애거나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억누르라는 제안도 결코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심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진들을 어떤 의도로 간직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톨릭 신학과 신비로운 계시들이 이 섬세한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영혼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은총의 상태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정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여정은 연옥을 포함합니다. 연옥은 정화의 상태이며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뵙는 지복직관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연옥의 영혼들은 우리의 기도, 그들의 이름으로 봉헌되는 미사,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바치는 우리의 자선 활동과 희생을 통해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감정적으로 이 세상에 묶어두는 우리의 지나친 집착입니다. 그것을 하늘로 오르려는 열기구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그 기구를 위로 밀어 올리는 따뜻한 공기의 흐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애원 한마디,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사진에 하는 입맞춤 한 번은 그 열기구에 작은 줄을 하나씩 더하는 것과 같아서 그 상승을 어렵게 만듭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일기에서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최근에 세상을 떠난 한 수녀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큰 고통의 상태에 있었다고 성녀는 썼습니다. 파우스티나가 고통의 원인을 묻자 그 수녀는 자신의 가족이 그녀의 사진을 너무나 큰 애착으로 간직하며 마치 그녀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을 걸고 그녀의 존재를 알려달라는 신호를 간청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내 사진을 대할 때마다 나는 땅으로 다시 끌려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오.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 안에 잠기는 것뿐인데 말이오. 이 계시는 성녀 파우스티나를 깊이 감동시켰고 그녀는 그때부터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방식의 사진 보관이 당신이 사랑했던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만약 당신이 고인의 사진을 마치 그 사람이 사진 속에 현존하는 것처럼 여기고 조언을 구하거나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거나 신호를 보내달라고 간청한다면 당신은 그 영혼을 붙잡아두는 유대감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눈물과 탄식 속에서 자주 사진에 입을 맞추며 어떻게든 그 사람이 돌아오거나 당신 곁에 머물기를 애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해방을 어렵게 만드는 집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 당신이 사진을 제단과 비슷한 장소에 두고 촛불이나 꽃, 다른 물건들로 장식한 뒤 하느님이 아닌 그 사람의 현존이나 전구를 구하는 기도의 형태로 그 사진을 대한다면 당신은 오직 하느님과 성인들에게만 합당한 공경과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소통 방식을 무심코 혼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당신이 항상 사진을 지니고 다니며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것을 꺼내 가슴에 품고
하느님께 전구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 자신이 당신의 상황을 바꿀 힘이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간청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고인의 영혼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만약 당신이 고인이 쓰던 방이나 집의 한 공간을 그를 위한 일종의 성소처럼 만들고 그의 소지품을 그대로 보존하며 그의 부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마치 그가 여전히 그곳에 사는 것처럼 말한다면 당신은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고 잠재적으로 그 영혼의 완전한 해방을 막는 부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께서 몇 달 전 제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베개 옆에 남편의 사진을 놓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 자매님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제 대답은 우리가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에 비추어 이 습관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느끼는 거대한 사랑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사랑하는 이의 영혼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록 그것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항상 상대방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건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유대감을 만들지 않고 그들의 기억을 어떻게 기릴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와 교회의 전통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신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그들을 당신의 영광 안에 받아주시기를, 그들이 연옥에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지복직관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둘째, 그들의 이름으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제사인 거룩한 미사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인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희생의 무한한 공로를 그 영혼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에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셋째, 그들을 기억하며 자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위에 흘리는 눈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병든 이를 방문하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행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들의 사진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애정을 담아 바라보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감사함으로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육체를,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떠난 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최고의 선, 즉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놓아줌이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목했던 본당의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그는 매일 아내의 사진을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내에게 말을 걸고 꽃을 바치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느 날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에 대한 제 강론을 들은 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